오늘도 성도 여러분이 참으로 예배를 제대로 누린다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 주시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거든요. 오늘 받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완전한 답이다, 그렇게 깨닫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는 총 27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과 7장을 설교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 쭉 들어오면서 뭘 느꼈습니까? 아니, 같은 얘기가 계속 되잖아. 실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를 싫어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왜?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요. 짐승 잡아라, 피 뿌려라, 불태워라, 그런 얘기가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복되는 그 얘기가 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 일에 평생을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합니다. 그렇죠? 바둑 기사들 보세요. 평생 바둑판을 보면서 흰 돌, 검은 돌 셀 수 없이 생각합니다. 골프 선수는요, 늘 골프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런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그리고 곡식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싹 다 누구 얘기라 그랬습니까? 싹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짐승을 잡거나 피를 뿌리거나 비린내 나겠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감당 못할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구나.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절대 복음이거든요. 절대 복음이 내가 평생에 집중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시원찮다, 그러면 우리가 내버려야 되죠. 여러분 인생의 복음과 그리스도가 풍성할수록 여러분이 성공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레마니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요, 교회가 부흥되지 못해가지고 부업을 겸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게 다가오더래요. 어느 정도 다가왔냐? 찬송이 터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래서 이분이 찬송을 했는데 뭐라고 찬송을 했느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찬송가 304장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에 얼마만큼 집중해야 되느냐? 찬송이 터져 나올 만큼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찰스 웨슬레 목사님도 복음 알고 응답받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뭐라고 찬송을 했느냐?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 만 입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웨슬레 목사님이요, 내게 입이 10,000개가 있다 할 때도 그 10,000개 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랬습니다. 입이 10,000개도 없어 1개밖에 없으면서 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욕하고 막, 그런 게 우리 인간들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특별하게 신앙이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실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못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복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 삼지 말고 복음 안에서는 이건 절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기록된 책을 두기에 세상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풍성을 어디서 회복을 합니까?
복음의 풍성함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회복하고 치유받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알기 전에 세상 것은요, 가질수록 고생하고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지요. 오늘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는데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자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받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성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말씀이 은혜가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레마의 말씀이 뭐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말씀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근데 저분은요,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문제에 완전한 해답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에 풍성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였습니다. 30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유다가 망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으면요, 말씀에 올인하고 또 순종할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성도는요, 온전한 삶을 삽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온전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렇다고요? 아니 김 목사가 하는 얘기가 늘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요. 그렇게 받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고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케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런 평을 받습니다. 아니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셔가지고 말씀으로 날 인도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과 동행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최고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장 3절에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기름을 모조리 번제단에 불태우라 그랬습니다.
기름이 해롭다고 제거하는데 정말로 기름이 해롭습니까? 동물들 영양의 결정체가 기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10계명에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두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 세상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비로소 배부를 것이고 만족할 거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게 뭔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픕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더더욱 절실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예배는요 인생 최고로 행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공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예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사모해가지고 여러분이 심신이 쇠약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7장 4절에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제사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곡식 불태워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인공 되신 구원자 십자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도 진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면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땡땡이 치지 않고 와가지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또 말씀 제대로 받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 중심을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아냐? 혹시 속죄 제물에 피가 옷에 묻었냐?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장 10절에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 자신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소제물이 뭡니까? 곡식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소제물은요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소제물은 제사장의 식구들이 나눠 먹는 것인데 나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죠. 얼마나 드립니까? 가루 한 움큼만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소제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 가족들이 나눠 먹습니다. 제사장의 식품으로 주신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재물보다가 감사의 중심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중심을 원하시지 많은 걸 원치 않는구나. 그러면서 챙기려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떨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요,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중심이 담긴 참 제사를 원하십니다. 양을 드리고 또 형편이 되거든 소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찬송과 감사라 그랬습니다. 한번 받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찬송과 감사를 가장 기뻐하신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찬양이 중요합니까? 찬양은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찬양 담당 천사까지 있었잖아요. 찬양 담당 천사가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 천사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범죄였습니다. 타락했어요. 찬양을 소홀히 하고 타락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상실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찬양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뭐 때문에 활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 존재 유일한 축복인 예배를 사단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요, 사단에게 당한 겁니다. 그게 최악의 실패거든요. 여러분, 어떤 실패보다도 예배 실패가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실패예요. 주일날 예배 안 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최악의 실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바른 예배 가운데 있다.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찬양 대신에 음악으로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로 후대의 삶을 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뺏긴 찬양과 감사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영광을 돌리면서 후대 재앙을 막고 뺏긴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경제가 완전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빼앗긴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면요, 경제까지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살리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13절 14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 넘치는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성자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대신에 완전한 제물 되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거든요. 7장 1절에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도 속건제도 거룩한데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께서 친히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제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라 그런 걸 어겼을 때 드리는 거예요.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항에 해당되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만 보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꾸 거리끼거든요.
그러면요, 사정없이 흑암이 공격을 해오는데 예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속건 제물로 드려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속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도 너무 우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 되심을 믿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는 뭡니까? 내 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서의 자유지요.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세상과 마귀 죄의 종로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로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자유 얻었냐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거든요. 오늘 7장 2절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속건제 규례하고 속죄제 규례가 똑같은데 거기에 추가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배상을 해라 그랬습니다. 배상을 해라. 잘못되고 속인 거 그거 배상해. 우리가 배상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배상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충분히 배상하셨습니다. 희생제물로 우리 대신 예수께서 죽어주셨잖아요. 죄가 없는데 우리 죄 대신해서 죽어주셨거든요. 피값을 치르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습니다. 교회를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의 피로 사셔서 우리 것을 우리 피는 우리 생명은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주고 사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지요.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절대 나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작품 인생이 최고 작품 인생인 겁니다. 오늘 25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 제물이 거룩하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구별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제사장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엄청 드리다 보니까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타성에 젖지 말라고. 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속하는 우리 주님 십자가 은총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에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리해서 짐승이 지금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천사가 활동하고 사단이 무릎 꿇는 기적의 응답이 오는 너무나 구별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최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는데 보이는 위주로 하면 안 돼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절대 썩지 말고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칠 수 있는 조건들이 많거든요. 그거 싹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일에는요 모든 걸 싹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잔치 있으면요 그 다음날 미리 가서 보고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못 하잖아요. 그래 해야 돼요. 주일은 구별된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은요 모든 걸 딱 멈추고 우리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주께서 우리 대신 희생당하셨잖아요. 완전한 제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죄값을 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면서 최고 작품 인생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로 사는 전도자 여러분은 가장 귀한 보배들이거든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속죄 제물을 토기에 삶으면 짐승기름이나 진액이 그 항아리에 스며들거든요. 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은 깨뜨려라. 반대로 육이나 녹그릇은요 닦으면 진액이 없어지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거 누려야 세상과 죄를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입니까?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요 보배를 가졌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절대 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십니다. 필요를 채우시죠. 오늘 29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했습니다. 속죄제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이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너희 쓸 것을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대로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엄청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자들은 누리시라 그 말이거든요. 코로나로 마스크를 써도 한참 심할 때는요 좌석에 20%만 앉아서 예배드리라 그랬거든요. 왜 그럽니까?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요 자동으로 전도가 되어져요. 그렇죠? 불신자가 눈치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놓은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저 인간 바울 저거는요, 예수 바이러스에 완전 충만히 옮아가지고 스쳐만 가도 예수쟁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에 아주 충분히 전염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전염병을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이 아니죠. 예수 축복의 비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퍼뜨려지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장 5절 이하에 제사장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든 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였습니다. 불태워 드리는 속건제물이 귀한 것임을 알고 제사장을 하고 먹게 했는데 너희는 그것만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 절대 기웃대지 마라. 세상과 사람과 또 이런저런 환경에 묶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응답과 인도만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가도 뭐 별일 없는 것 같지요. 뭐 별스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잘 것 없다 싶어도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7장 8절에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을 가죽을 가질 것이며 번제물 고기는 불태우고 가죽만 가져라. 여러분 만족합니까? 터무니없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고기는 불태우고 가죽만 가져라. 안고 뺀 찐빵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제사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고기를 정성껏 잘라가지고 내장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뼈는 상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뼈를 상하지 않게 합니까?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고려해서 한 얘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다리뼈를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다. 구약 제사 때에 짐승의 뼈를 안 꺾었거든요. 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살을 골라내는 게 쉽습니까? 번거롭습니까? 번거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수고에 비해서 받는 건요 가죽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그저 고기를 좀 정리를 하라 그러면요 다 도망갈 거예요. 고기는 불태우고 그렇게 정성들 빨라낸 고기 한 점도 못 먹고 불태우고 가죽만 가져가라. 너무 하찮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찮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평생을 예배드리잖아요. 평생을 예배드리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어. 진짜 하늘의 축복이 쏟아질 걸 기대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쏟아지도 않고 너무 응답과 축복이 보잘것 없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너무나 완벽한 역사입니다. 필요한 모든 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주신 걸 찾아 누리게 하시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옛사람은 죽고 주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 약속했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시원찮은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놓고 보면요 달라요. 진짜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던 사람의 삶은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예배하는 구약 예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 죽였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한번 받아봅시다.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다. 우리 예배의 핵심이다. 여러분 옛사람이 완전 죽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과 또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스타일, 마음대로 살던 옛사람을 완전 죽어 장사 지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으로 태어난 나를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 속에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속죄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절대 내게 아니거든요. 나는 구약 그 번제단에서 불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아서 죄와 허물이 없어진 새로운 나를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누가 사신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사신다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도 사신다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 바꾸기 잘 하셔야 됩니다. 평생 여러분이 주인 돼 살아보세요. 한계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요 완전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면 완벽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 세상에서 절대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재앙 역사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과학과 의술이 발전해도 말세는 고통의 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러스 전문학자인 조나 마제트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땅에 병을 생기게 하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50만 종 정도 된답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학자들이 찾아낸 건요 1000종류밖에 안 된대요. 0.2%밖에 못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잡아도 앞으로 팬데믹이 더 무섭게 핵무기 수준으로 올라올 것이라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무서운 세상이 계속되거든요. 어떻게 살 겁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레위기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온통 피제사의 얘기 아닙니까? 온통 예수님 얘기입니다. 짐승 죽이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는 얘기입니다. 평생 여러분 죽이시고 예수에 완전 미쳐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전문가, 예수 10단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이거든요. 이제 부를 찬송가 70장에 보니까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예배 선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피제사 얘기, 불태워 곡식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의 주인공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짐승이 죽은 것처럼 우리 자신이 완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 마음과 생각 모두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 보좌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앞으로도 재앙과 저주가 계속될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재앙과 저주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재앙과 또 사단의 역사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참 믿음의 백성 전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